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이 역사 위에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또 당당하게 살아내며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의 이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참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때로는 성막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정거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런 정거막을 보는 가운데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어서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서로 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성막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물론 이제 제사장의 마지막 옷을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이 본문 그죠? 성막이라고 하면서 32절에 보면 성막곧 뭐라 그러죠? 회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쳐서 그래서 그 모든 마친 부분들을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는 부분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더라 이제 마지막 요약적으로 표현하죠. 성막을 또한 뭐라고 한다고요? 회막.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성막할 때 성자는 거룩한 이런 텐트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막은 무슨 뜻입니까? 모일회, 교회 할 때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에 나타나는 늘 항상 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성막과 제사장 옷이 한편으로는 드러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하나의 비밀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25장부터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25장 1절, 30장 1절, 17절, 23절, 34절, 31장 1절, 그리고 12절 총 7번에 걸쳐서 너희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3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만들었더라 라는 표현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올까요? 동일하게 7번에 걸쳐서 똑같이 성막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만들었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표현이 7번에 걸쳐서 있는 것처럼 그들이 순종하였더라 라는 의미의 단어를 7번에 걸쳐서 3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39장 오늘 이 본문에 그죠?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어제 김일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 제사장 옷은 다름이 아니라 이 옷도 보면 성막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그 성막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의미를 고스란히 인간, 그죠? 살아있는 인격체 속에 더집혀 놓아서 날마다 보게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말할까요?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똑같이 39장에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7번에 걸쳐서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만들라는 모형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이제 그 만들어진 것을 뭐 해야 되죠? 직접 이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립하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40장에 7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그렇게 동일하게 7번을 또 그죠?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제 조립해 가는 과정 속에 동일하게 7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7번을 이토록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기에 또 다른 힌트를 다시 드린다면,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 다음에 여러분 31장 12절에서 17절이죠.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31장 12절에서 17절에 무엇이 나온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직접적으로 그 명령을 따라 만들기 전에 35장부터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가는 과정 전에 35장 1절에서 3절에 동일하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여기 바로 이어서 안식일이 있고, 물론 그 중간에 그죠? 이들이 범죄했던 사건, 그 범죄했던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안식일이 2개 있고, 그 겉에 뭐가 있다고요? 만들라는 명령과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그렇게 2번에 걸쳐서 또 나타납니다. 만들라고 한 다음에 주어지고, 안식일이 명령을 준 다음에 다시 만들어가는 하는 과정들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안식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7번에 걸쳐서 이들에게 명령하셨고, 7번에 걸쳐서 이 명령을 수행에 따른 부분을 뒷부분에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우리 확신반 배울 때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뭘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납니까? 네, 그럼 또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묘사하는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아니죠.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더라.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이 세상을 품으시는 그 속에 이제 드디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1장에 묘사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물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올리압과 부살에게 무엇이 임하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 속에 임하여서 정교하게 그 모든 일들을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표현했던 42절, 43절에 더더욱 여러분 묘사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3절에 이 모든 것을 본즉, 그죠?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이게 당연히 묘사되는 당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보시고 뭐 하셨더라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까 너무나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의미나 43절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마친 것을 그죠? 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또 살펴보십시다. 39장 43절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42절이죠. 오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부분을 뭐 했다고요?
역사를 마치니 그 모든 일을 끝내었다, 다 끝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2장에도 2장 1절에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끝내었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에 걸쳐서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드시는 일을 끝내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보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40장에 여러분 33절에도 모세가 그 모든 역사를 끝내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면 2장 3절에 그죠? 창세기에 창조의 모든 부분들을 마치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죠? 축복하셨다.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다 라는 의미를 쓰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9장 우리가 보았던 읽었던 마지막 부문에 그렇죠. 모세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된 것을 보고 뭐 했더라고요? 축복했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직접적으로 그죠? 이렇게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그죠? 뭐 이렇게 어렵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 너무나 이런 묻어나 있습니다. 무엇이 묻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죠? 노아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때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악하여서 뭐 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하시고 10번째 재앙으로 그죠?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희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열망이 보여집니다.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런데 그 열망만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라고요? 마치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더러운 인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고 계셨더라. 그 의미들을 성막 속에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열망만을 가지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열망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셨기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이 애굽에서 살던 삶을 이제는 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애굽적인 삶, 노예의 삶, 일해서 먹고 살았던 삶,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던가요? 먹을 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애굽에서 일했더라면 그래도 먹고 살았을 텐데 그 애굽에 노예되면서 일하는 대가로 살았던 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존재로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습니다. 더 이상 애굽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서 그 죄의 먹이 사슬을 먹고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았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현존의 삶, 애굽에서 40년을 보내었던 것은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죠. 어떤 삶이요? 가나안에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질서를 알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질서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에 매여서 살았던 그런 삶이 청산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짓는 사단의 노예였던 이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국적인 삶을 살게 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살라고만 하겠습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런 신분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런 작품의 가치 속에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만든 삶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든 주인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사람처럼 살아있어야 될 수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땅 사람의 질서와 이 땅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이 땅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속에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땅 사람과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고 보이지 않고 내 눈으로 확인되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이 땅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설득당하고 저들과 타협하고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들이 그 무한한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철제 능력과 그들이 가진 풍요를 보면서 주눅이 든 거죠. 그래서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70년을 쫓겨나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는 삶이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고난과 역경과 눈물 속에 그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 책임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런 복이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주님의 사람인 이 책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입맞추는 오늘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성막이 만들어지라는 명령과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방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도전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미래와 기대를 잊지 않고 주님의 능력 안에 오늘 또 구하고자 왔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질서와 신령한 복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이 죄에서 탈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내가 애국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청산했던 우리가 오늘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나에게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의 질서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대와 열망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 질서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존재, 그런 전도의 삶을 오늘 또 살게 해달라고 시간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이 속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목표와 모든 부분들을 우리 월평동 상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